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총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조름만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 찬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43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게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경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하는 6월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어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을 앓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중보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다 잠시 쉬거나 사람들로 인해 실족당하여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실족당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엿보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어린 양을 더 귀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신앙이 벼슬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하여 이단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약하여 매일매일 순간마다 남을 정죄하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아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는 작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개척교회가 많이 있음을 합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늘 우리 성도님을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조롱하기를 쫓아주시고 잡생각이나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이 나면 잘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소식이 나는 없고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고 세크라멘트를 좀 다녀왔는데 세크라멘트 한인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들 안수식이 있어서 거기 좀 다녀올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는 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할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려 베는 자를 따라 한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룻기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룻기서를 보면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시어머니를 잘 봉양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누구라?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1절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한 절로 끝나고 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물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가장 유력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아마 엘리멜렉과의 혈종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친척, 집안, 어른이든지 하여튼 모든 집안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친족 중에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영향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재물도 있어야 되고 덕도 겸비해야 되는 사람이겠죠. 덕도 겸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가리켜서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재물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룻이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보아스와의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나서 그 소개를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보아스와의 룻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철저한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를 하고 룻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면, 그 바로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룻기서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보리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곳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자신이 봉양하고 있는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양식으로 삼겠다, 그런 말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고향 땅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만 따라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추수를 하냐면 추수를 하다가 밭에 가장자리 있는 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도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고 추수를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추수를 할 때에 그것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풍토가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어떤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정착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이삭을 좀 남겨도 가장자라는 거 베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들의 사유사역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주인의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심지어 이삭을 줍는 일을 금지당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면 처음에는 마음이 선한 마음을 갖다가도 돈이 좀 생기고 부유하게 생기고 욕심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생기면 더 잘 베풀 것 같지만 또 욕심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움켜쥐기를 원하고 그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벼를 벨 때에 그렇게 조금씩 남겨도 가장자리들을 베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했는데 좀 자유롭게 부자로 살다가 보면 정착하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고 자기 사용만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 줍는 것을 금지하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철저하게 베들레헴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그런 천대받는 그런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감정을 고려할 때에 이 이방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때문에 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순탄하게 보리 이삭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나는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내가 그곳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그곳을 내가 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내가 멸시당해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거나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룻이 보리상을 줍기에 찾아간 곳이 마침 누구의 밭이었단 말일까요?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삭을 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죠.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자기는 밭에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직 보아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룻은요.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승해 나갈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장소에 대한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룻이 가족과 친구와 조국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타국인 베들레헴을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어떤 사업의 일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믿지 못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 누가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도받았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릴 처녀를 구해 오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갔다가 한 우물에 이르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부두의 딸인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오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48절에서 엘리에셀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와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느니라 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필요한 장소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다 하실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냥 도구로서 나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도하시는 주권을 의지하는 자를 합당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권을 의지한 룻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 메시아가 오실 각오를 이루도록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룻의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때로는 있을 거고 내가 또 몸도 아프게 되는 거고 내가 고통당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자체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들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서 섭리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권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주권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에 맡기지 못할 때 우리 인생 여정은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맡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도하시에 맡겨야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행복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또 내 의지대로 가다가 더 큰 죄악의 길을 걷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불안한 사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요. 그때가 지나고 나서 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지 몰라요. 조금 미래를 바라보고 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나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고 나서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병사는 살아서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어느 언덕이 일어났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교회가 눈에 띈 거예요.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자기들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옆에 가는 친구에게 우리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예배드리고 하자고 친구한테 권유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어떻게 말을 하냐면 무슨 교회는 교회냐. 우리 가다가 술이나 마시고 가자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교회로 다른 한 사람은 술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술이나 먹자고 한 병사는 귀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21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가만히 그 사진을 보고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후에 자신과 함께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교회에 가자고 자기의 권유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교회가 언덕에 올라갔을 때 교회가 눈에 띄어서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가자고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그곳으로 자기는 술집으로 향해서 술주정뱅이가 피고 결국에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로 들어가고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합니까? 그러나 한 사람은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미국 22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차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신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리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자기 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철저하게 섭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철저하게 룻이 나가서 보리 줍는 그 시간과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오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가페에게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시간까지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장소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의 계획 안에 진행해 나가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 때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의롭고 가장 복을 받고 가장 안전할 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간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예후의 파로가 히브리인이 낳는 아이 중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들은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기고 키웁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어들지 못하도록 거기에 역청과 나무에 나오는 진들을 발라가지고 철저하게 물을 못 들게 하고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갈대밭에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그 미디암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마침 나일강, 지금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긴 바로의 딸은 모세를 양자로 삼게 되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딸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섭리하신 거예요. 아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바로의 공주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점에서 모세와 바로의 딸이 만남이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 배우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섭리하신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그 잘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없나요? 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때가 있다는 말은 인생의 범사가 각기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제 시간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인생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인생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그렇게 기죽지 않게 해서 나는 잘났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갖고 뜻을 정하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와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적절할 때에 이루어지도록 시간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너무 때나 아무 때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적절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만 아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우리는 조급해서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빨리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손해보도록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뛰는 길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적절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도하심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소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시간에 대해서도 인도하시고 오늘 룻과의 보아스의 그 만남을 보면 그 만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내 마음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상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해버린 엘리멜렉의 가정을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사람은 룻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고 그렇게 좀 그런 없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삭을 베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거기에 룻보다 더 예쁜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더 젊은 여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직 시집까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띄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만나야 여러분이 출세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람 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남이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얼굴을 알고 지나가는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의 인격을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대방의 인격을 배우고 그 사람의 삶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하는 모든 물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 그 대상의 모든 것을 배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소설은 참 재미있는 소설이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마을 건너편에 우뚝 솟은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만나기를 흠모하던 그의 어네스트라고 하는 그 소년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위 얼굴을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매일 아침만 눈만 뜨면 그 바위에 갑니다. 그 바위에 그려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얼굴을 보면 볼수록 나중에 그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남이란 대화입니다. 만남이란 관계입니다. 만남이란 흠모입니다. 만남이란 사랑인 것입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위인들의 생애는 특별히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이 잘못되면 자신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졌던 삶도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비록 결혼했다가 실패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니까 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지 몰라. 이방 여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할 천이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해서 망해버린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은요, 그 큰 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고 큰 교회 가는 사람이 참 많으시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 봐야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삶, 그런 사람의 어떤 만남이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다 놔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그러는 거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은 진실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은 내가 원한다고 여기는 거 아니잖아요.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을 섭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날 만한, 좋은 만날 만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만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총각들은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도록, 좋은 여인 만나도록.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얼굴 예쁜 걸만 보잖아. 그런데 신앙인들은 좀 다르더라고. 믿음 좋은 사람. 얼굴 예쁜 것은 10년 살아보고 끝나요. 10년까지는 요즘 안 간대요. 한 5년만 살아보고 끝난 거예요. 얼굴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신앙인의 여인이에요. 기도하는 여인. 그 여인이 최고입니다. 조금 미워도 조금 못생겼어도 5년 지나면 똑같은데 그 믿음 좋은 여인이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되어진 일들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신앙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으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룻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만남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항상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또 선교 예물을 드린 성도들,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성도들,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렸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뜻을 알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참 부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참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